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멸망의 전반적인 원인이, 그 주된 원인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통치자들, 이들의 인도받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생각을 주고 그들이 다스림이 자기들의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야밤으로 오는 그런 멸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타난 그 전과 후에 그 창상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은 자기들이 당한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환난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받는 후세들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한 이들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멸망당한 영토를 기억해 달라. 우리 나라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이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집들이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과 땅들, 이 땅이 남에게 넘어가니까 4절에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하고, 그래서 물과 나무 이것조차도 옛날에는 우리 것은 우리가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이방인에게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이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당하는 이 창상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라가 잃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부모를 잃었고 남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생기고, 그리고 과부들이 질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전쟁에 쳐들어온 이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와서 유부녀와 처녀들을 강간해버리고 그 땅을 유린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 보면 이 점령자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은 뒤쫓는 자가 목을 눌러서 우리가 기진해졌다 하는 얘기는 그들의 학정이, 그들의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청년과 아이들이 노역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들의 학대에 쓰러지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일어나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굶주림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잖아요. 자기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딜과 애굽과 아수르에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 애굽에 악수했다는 얘기는 그냥 수교를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양식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광야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왜 이런 상태까지 갔느냐? 10절에 말씀 보니까 이 굶주림으로 피부가 아궁이의 그 모습처럼 새카매졌다는 거예요. 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피골이 상절에서 죽어간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굶주림과 고난과 이런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면 보호받아서 나오지만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굶주림과 기근과 칼이 너희들을 쫓아다닐 거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곳에는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굶주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궁이처럼 검어진다는 얘기는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버리죠. 송장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굶주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 삶에는 이들 이 영토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종들이 지배하고, 이 종들이 지배한다는 얘기가 뭐죠? 다스릴 수 없는 이 무지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요. 자기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노인들이 성문에서 재판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성문에 앉지 못한다고 얘기한 게 재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이 종들이, 무자격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니까 즉흥적인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리와 원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깊은 파멸의 수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 유다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시온은 항폐하여 여호와 노는 곳이 되고요. 14절에 기쁨과 잔치가 끊어지고요. 17절 보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멸망당한 속국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얘기해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져가니까 일할 맛도 안 생기고 그들이 지배하는 지배가 크고, 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은요 6.25도 겪었고요 일제도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의 통치자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종놈들을 갖다 통치자로 삼았거든요. 이 무지한 자를 그들의 앞잡이로 삼았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이나 그 당시에 자기 어른들을요 무자비하게 정말 학대했잖아요. 더욱이 일본 시대보다 공산주의 애들에게 빨간 난장을 쳐준 이 공산주의 그 애들, 이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었고 자기 부모까지 찔러 죽였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는 그래도 자기 부모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빨갱이 애들은 자기 부모까지 아주 절연시켜버린 거거든요. 이런 결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희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 온 창상임을 얘기해요. 그 여기서 뭐라고 한탄해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그들은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주려면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왜 우리 죄 안 짓는 우리 후손이 이런 창상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책인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왜 정책이라느냐?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창상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훈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 죄가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자손들이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노역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청년들에게 웃음과 노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예가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왜 기억해 달라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사라져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오래 버려두시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로 이런 창상 속에 오래 있지 않기를 기도했고요.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회복시켜 새롭게 하여 옛적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자리로 우리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말로 옛적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탄식의 노래처럼 들려요. 마지막 절에는요. 그런데 그 얘기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영원히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22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릴 수 없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마지막 이분들의 이 기도, 예레미야의 애가는 이 창상이 우리 조상의 죄들로부터 우리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까지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언약을, 약속을 갱신해 주셔서 옛적으로 돌이켜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우리의 죄악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키포인트라면 바로 그것일 거예요. 얘는요, 왜 이런 죄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까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였었다 그랬죠? 예,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이,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더욱이 이 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왕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설치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합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아합 시대. 미가야 외에는 다른 800명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 몇 사람의 선지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자들이 둘러앉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왕들과 이 앞에서 거짓 것을 꾸미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거짓으로 따라서 함께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 이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허황된 백성들이 자기 욕망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에게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백성이 바로 서야 바른 지도자를 찾는다. 거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좀 손해본다. 내 욕망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지도자, 내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를 파멸케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멸망을 갖다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런 곳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을 갖고 있으면 이 거짓 것들이 와서요, 우리들의 마음의 운동장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우리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 고통과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은 누가 고스란히 더 당해요? 우리 백성들이 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 선자를 만나서 우리가 지옥 갔다? 그럼 손해보는 게 누구지요? 거짓 것은 거짓 것 때문에 심판받았으니 당연한 거지만, 애꿎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은 무슨 책임을 어떻게 항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참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복입니다. 나에게 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돌아갈 그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유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오늘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 70년 뒤에 바벨론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약. 이 언약 받은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에요. 행복한 백성. 이 유대인들이 행복한 거였잖아요. 선민으로 받아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정해준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제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 자손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지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임에 대해서 흥미를 잃은 게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오면 그 모임이 뭐가 됩니까? 우리 거룩한 모임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린 친교로 모이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러운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율법적이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율법적인 말도 어제도 했고 그제도 얘기했지만 율법적이라는 말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보고 율법적이라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율법적이라는 것이 뭐죠? 이 구원에 대한 율법적이에요. 이 구원의 율법적이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아니라 구원할 때 보면 율법이 어떤 겁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그죠?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그죠? 절기를 지켰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그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알려주는 그 길이잖아요. 그것의 삶에 대한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거, 제 용서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제는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그 교통의 삶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성경이 필요 없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 이런 거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는 게 율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성경적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거 나 싫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 속에 하면 어떻죠? 하나님 말씀은 더 세워져요. 더 온전해져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체험하잖아. 영으로 체험되잖아. 그러니까 나로 의로 자꾸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경고히 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 말씀에 견져 동성연애가 죄악이고 천국 못 간다 얘기하니까 이게 율법적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구원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대면 율법적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동성연애한 사람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십자가에 은혜 주었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것이 십자가는요,
죄를 멀리하는 거, 죄와 단절인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 은혜 속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 동성연애자들 아이고 왜 그런 데 가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힙니까?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살 날 얼마 남았다고. 그런 데 가서 내 몸을 더럽히냐. 응? 제가 안 가는 이유는 경고에 들으라는 얘기. 그러나 자기들 잘 사귀다면 그들은 거짓으로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한 자가 십자가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은혜가 알면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요. 아멘.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요. 고통당해요. 이 고통과 죽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로 바꿔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이 정죄하는 죄가 우리 자손들에 나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율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선한 일을 하는 도덕적으로 사니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율법적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에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구분 못하면 안 돼. 이런 어리석은 목사들 밑에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구원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까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보러 함께 기도하죠.